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손에 빛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나라.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우리가 찬송으로 우리가 고백했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오심에 기뻐하고 큰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신앙을 지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베레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이 동안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큰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열방들이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4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진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히 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시기 이전 인류는 성장을 해가면서도 죄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에덴 동산 속에서 환경적인 그 좋은 환경적인 그 상황 속에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들릴 유혹을 당할 일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나 영상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저거 해도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한번 해봐, 즐거워, 괜찮아, 그렇게 죄된 세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발을 디뎌놓음으로 인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사람은 순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사탄들이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 빠진 사람들이 나중에 하는 말이,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니까 나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심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그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가인과 아벨도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동생을 쳐 죽이는 비양심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어 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율례를 정하셨어요. 예식을 정하셔서 가축과 그 피로 인하여 그것을 잡고 그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하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점차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죄도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홍수로서 깨끗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욱더 교만하고 하나님께 다다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각 언어를 갖게 하시고 각 나라 민족들을 다 나누시는 것을 창세기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고 발전하고 무언가를 짓고 만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인류의 발전 속에 죄도 함께 성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죄도 증가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특정한 계통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계통 또는 혈통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주셨어요. 그 셋을 통하여서 노아 그리고 셈 계통을 통하여 또 아브라함, 야곱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이 복된 계통들을 선택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미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를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거나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왜 이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다윗도요. 다른 형제들 멋있는 형제들 많았지만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특정한 계통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혈통들을 통하여서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된 계통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7절에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죠. 천사인가 무엇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된 계통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축복의 계통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복된 계통들 그 복된 계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깊이 박힌 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며 나아가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그런 선민의식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민족 가운데 유다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렇게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똘똘 뭉친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데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의 그 천국 복음 다시 살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또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럼 어디로 튕겨져 나가냐면 믿지 않는 지금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선민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단하게 박혀있는 그 돌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이 더욱더 점차적으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후에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봄에 큰 무리가 있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가 없으니 이는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각 지방에서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인류가 성장하면서 죄가 또한 같이 일어나게 되고, 특정 민족을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복된 민족으로서 선택받고,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지만은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그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을 받는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같은 곳을, 초점을 같은 곳에 둬야 되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서로 채워주면서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 서로에게 섬기면서 봉사하고 나아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서비스하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고백하고 그 하는 모든 제스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랑이 없어도 주님은 나의 남편, 신랑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신실한 신부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정체성이 상황에 따라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의 변함으로 인해서 그 정체성이 늘 바뀌어요.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에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삶.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정말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은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그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베레나빛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에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탄절을 맞이하는 하늘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똑같이 즐거워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하며 그 감동대로 우리가 주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 하나님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이 하늘 떨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에 교회 문이 닫히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문화 속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큰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산 자녀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하나님 리더들로서 하나님 성장시켜 주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자라나고 또한 배우고 하는 그 모든 가정과 학교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 자라남으로 또한 그 영성으로 자라나고 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며 선포하며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켜 주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레나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